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매우 더디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딘 이유가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합의 가문이 모두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의 시대로부터 한 세대 위였던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에게 말씀하기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이 되게 함으로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진멸시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야 시대 때부터 카운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기다리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가 남의 밭을 빼앗고 억울하게 그의 목숨을 앗아갈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때 아합이 고개를 푹 숙이고 옷을 찢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너의 때에 이러한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때에 이러한 심판을 오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시 욕심에 빠져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다가 아람의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그의 아들 요람이 어제 본문에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의 왕 아하시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잣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암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할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은 이와 똑같은 데자비를 겪습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함께 참여한 아람과의 전투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을 때 여호사밧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나의 잘못된 오판으로 인해서 이러한 위기를 만나게 됐다고 그가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그를 애워쌌던 아람의 군대가 이상하게 다 뒤로 물러나고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데자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람과의 전투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과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과거 자신의 조상이었던 여호사밧과 다르게 이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악인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한다. 그러나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이것이 열왕기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봐야 될 것은 이 아하시아가 죽은 장소가 아합과 죽은 장소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요람은 이스라엘에서 죽었고 이 요람의 어머니죠.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도 이스라엘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27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 남유다의 왕은 멀리 도망치다가 무기또에서 죽게 됩니다. 죽음의 장소를 다르게 기록한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합의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죽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땅인가요? 바로 아합 왕 시대 때 아합이 자기의 부인 이세벨과 함께 나봇의 땅을 빼앗은 곳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가련한 개인의 고통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합과 그의 가문이 멸망당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에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부끄럽게도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이란 선한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를 부끄럽게 죽게 하고 그의 피가 개들이 핥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와 내 모든 가족도 반드시 나봇과 똑같이 죽게 될 것이고 너의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만약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고 또 그의 아들 요람은 아예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다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랫동안 이 왕궁에서 어둠의 역할을 했던 이세벨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세벨의 죽음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성을 애워싼 것입니다. 그때 이세벨은 옛날과 같이 허세를 부리며 머리를 꾸미고 단장을 합니다. 30절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 이세벨은 옛날에 자기 수하에 있던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다 죽어 나갈 때도 허세를 부리며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치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데모와 같은 허세를 부리며 예후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 위에서 예후를 내려다보며 자기가 더 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는 심판받을 자일 뿐입니다. 예후는 당당하게 이 이세벨을 다루고 이제 이 이세벨은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세벨이 예후를 내려다보며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얼굴을 들어서 저 위를 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성 가운데 내 편이 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너희 성 안에서 반란을 일으켜 이 이세벨을 들어 던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로 그 성 안에 신하들이 예후의 편을 들면서 이 이세벨을 들어서 성 밖으로 내 던지고 맙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처럼 이세벨은 마지막에 처참하게 말발굽에 밟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제 이 성에 들어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 이세벨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시체를 찾으라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송이 되었던지 손과 발과 두골 외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그가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세벨은 페니키아의 공주로 전략 결혼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많은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키워서 전국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죠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왕이 악한 길을 주저하자 당신이 왕이 맞습니까? 왕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도모하고 마지막에는 선량한 나봇의 땅을 빼앗는데 일조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 예후가 이 이세벨을 심판하면서 했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6절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사과를 먹을지니라. 과거에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받은 내용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예후가 듣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의 죄를 카운트하고 계셨습니다. 만일 회개한다면 아무리 악한 이세벨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값을 심판하신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의 살을 개들이 먹을지라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와 같이 이세벨의 살은 모든 이들의 말발굽에 밟히며 찢기고 손과 발과 두골만 남은 채 개들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체를 어디에 거름으로 쓰게 되는가? 바로 그가 억울하게 빼앗았던 나봇에 바친 이스라엘 땅에 거름으로 삼습니다. 37절입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그의 땅을 뺏었지만 나봇의 밭은 이세벨의 밭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세벨의 시체가 그곳에서 거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인간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려 하고 내가 사람들을 휘어잡는 제사장이 되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왕, 순종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귀한 열매의 삶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왕이 되고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이 된다면 결국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아무 열매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 그는 평생 동안 북이스라엘의 권력자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살과 그의 피가 이스라엘 밭에 거름으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들은 모두가 살해당하고
도륙당하고 아무것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결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인생입니다. 비록 오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물으며 그 길을 잘 선택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는 가운데 귀한 열매를 이 태국 땅에서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